여러분, 텅 빈 무덤에서 시작된 하나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최초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텅 빈 무덤, 그리고 사라진 시신. 대체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바로 그 현장을 처음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우리는 그녀의 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무덤의 미스터리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적은 정말 깊은 슬픔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라?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 이게 그냥 새벽이라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부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마리아의 마음속 그 깊은 혼란과 어둠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 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그 다급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겠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누가 시신을 훔쳐간 그런 단순한 도굴 현장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그런 현장은 막 어지럽혀져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긴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남겨진 단서들이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에 번데기 같았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직접 풀고 나왔다면 절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정말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단서들이 널려 있는데 이것만 보고 바로 부활이구나 하고 깨달았을까요? 천만에요. 현장에 있는 증거를 그냥 보는 것하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가 그냥 봤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원문인 그리스어에서는 무려 3가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처음 요한이 무덤 안을 슬쩍 본 건 블레포, 그냥 눈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막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봐요. 이게 바로 데오레오, 분석적으로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하고 진실을 깨달은 요한의 봄, 그게 바로 에이도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시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대목이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서서히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 모든 걸 봤지만 그 봄이 오히려 더 큰 슬픔만 가져다 줬습니다. 그녀는 무덤에 혼자 남아서 그냥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심지어 천사들이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도 마리아의 머릿속엔 오직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푼 열쇠는 차가운 증거 분석이나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동산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때 마리아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는 그를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묻죠. 선생님, 혹시 당신이 그분 시신을 옮겼나요? 제발 어디에 뒀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그토록 찾던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슬픔과 선입견 때문에 전혀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다른 어떤 긴 설명도 어떤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그 목소리. 그 순간 마리아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인격적인 부름이 그녀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마리아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라보니어였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모든 의심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벅찬 기쁨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보세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결국 논리가 아니라 가장 깊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풀렸습니다.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 만남은 단순히 마리아의 눈물만 닦아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쳤다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났겠죠. 하지만 이 만남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냥 슬퍼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꼭 저리가 하는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관계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어 라는 선언 같은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스승과 제자로 졸졸 따라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죠. 마리아가 겪은 이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5단계가 보입니다. 처음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오해했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죠. 이게 그냥 마리아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가 어떤 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 변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경험이 어떻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메시지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한 메시지, 그게 뭐였을까요? 아주 장황하고 복잡한 신학 이론이었을까요? 아니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폭발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생생한 개인적 경험의 선포,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증인이라는 게 어려운 이론을 막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증인은요, 자기가 겪은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맛있는 맛집 가면 친구한테 야, 거기 꼭 가봐 하고 재미난 영화 보면 이건 무조건 봐야 해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러나요? 아니죠. 바로 그 마음, 그 진정성, 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거대한 메시지를 퍼뜨린 진짜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과 경험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